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만약 구원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것에는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손해가 참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전도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는데 손해를 보신다고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상하시네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불할 게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생할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거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가 지체들이 야 수련회 가자 그러면 수련회 가운데서 엄청나게 갈등을 때리는 지체들이 있어요. 수련회 가자 그러면 수련회 가면 변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담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던 게 아니라 누구 어딜 가야 돼? 담배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참 많은데 세상에서 즐길 만한 쾌락적인 것들이 참 많은데 혹시나 가가지고 변하면 어떡해? 변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못 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기가 두려운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들의 대부분의 것들이 참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쾌락적인 것들, 되게 말초적인 신경을 건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자꾸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사는 방법도 많은데 왜 교회를 다니시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냐는 것이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진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혼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같은 혼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의 명백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말씀드리면 죽음의 원인, 사망의 원인, 우리의 죽음의 원인, 사망의 원인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인간은 다 죽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인간이 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죄의 삭이 정말 사망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반발합니다. 법적으로 내가 무슨 문제냐고, 그렇죠?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 나처럼 선량하게 도덕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피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범죄치 않은 사람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전체를 다 통틀어서 다 할애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복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고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이 사라지게 되고 그분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는 구름이 해를 가리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가운데 있을 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죄 막 짓다가 여러분 기도 확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되십니까? 막 기도빨이 막 오르세요? 죄 짓다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죄 가운데 있을 땐 예배드리기도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막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죄의 너무나도 무서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인가? 살인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죄인 것은 맞습니다. 다 죄죠, 그죠? 법적으로 죄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적극적인 것보다 소극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금지 명령입니다. 십계명이니까 명령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죠? 십계명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그 데피니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볼 필요는 없는데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발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돼? 근데 하여튼 마태복음에서는 22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순위가 되는 것은 이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죠. 나도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하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또 사랑하셔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신 10가지의 명령 그 이외에 신약에서 그 명령들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 너 자신을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죄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첫째에 둡니다. 사랑의 대상의 첫째는 나입니다. 둘째에 이웃을 둡니다. 모르겠습니다. 두시는지 안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웃을 두시는지 안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양심적 인간이라면 나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 상대방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친척, 내 뭐 누나, 형, 동생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뒤 구석 어딘가에 사랑의 대상으로 뒀거나 아니면 아예 두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모여서 여기 교사들 계시죠? 애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나왔다고 칩시다. 뭐 너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애들의 입술에서 가장 터져 나오는 한결같은 소리가 뭡니까? 예? 와, 와우. 그거 맞네요. 제가 잘못 갖고 왔네요.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갖고 왔는데 만약에 이 어린이가 김선웅 어린이가 와 아이스크림이다 찬우부터 주세요 이런 애는 없죠. 선웅이는 그랬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나요? 외국인이라서 한국 사람하고 틀리네.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하면 나 먼저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준영이한테 이렇게 하면 나부터 살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이스크림을? 뭐 물론 배부르면 안 그러겠지만 주로 애들은 나 먼저 외칩니다. 나 먼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나 먼저예요. 나 먼저. 그 답이 맞다라는 거죠. 나 먼저입니다. 먹을 게 있으면 양 때문에 싸웁니다. 색깔이 틀리면 색깔 때문에 싸웁니다. 나는 빨간색, 나는 파란색, 나는 주황색. 내가 갖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리고 양 때문에 배불러도 싸웁니다. 동물들은 배부르면 안 먹거든요. 근데 사람은 예끼 이 사람들아. 뷔페 가보면 정말 사람은 동물하고 틀려요. 배불러도 먹어. 토하고 와서 먹고. 이 사람들아 그러면 안 되지. 색깔 때문에 싸우고 양 때문에 싸웁니다. 더 먹지도 못할 거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때를 쓰고 난장판을 피는 것이 애들입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욕심내라, 미워해라, 싸워라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모두 다 완전 자동입니다.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완전 자동으로 욕심 부리고 완전 자동으로 미워하고 완전 자동으로 소유욕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뭐 너무나 많은 개인의 능력 차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욕심이 없어 보이지만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도요, 아이스크림을 제가 딱 들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갖고 야 얘들아 아이스크림이다 그랬는데 나 먼저 여기 별로 그렇게 말하실 분들이 별로 없죠. 참 여기 다 나 먼저 하시나요? 속으로 외칩니다.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 먼저.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쪽팔려서.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변했을까요?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나 먼저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먼저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 먼저를 계속 외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성이고 저의 심성입니다.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전도사 먼저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사람들은